2024년 6월 23일 주일예배 신앙 기초 다지기 2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형통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신앙 기초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사랑까지 해서 13장을 나눴어요. 그리고 16장까지 있기는 한데 제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 13장까지의 사랑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은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20번째부터 22번째,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3주 정도에 걸쳐서는 좀 제가 이전에 나눴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신앙 기초 다지기에서 좀 나눴으면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7월 7일까지 해서 아마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통에 대한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2주에 걸쳐서 또 다른 주제로 이전에 좀 나눴던 말씀 중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찾으신 창세기 39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나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오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거나 들어보셨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요셉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잘 따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물로서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야곱이 굉장히 각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러기도 그런 것이요, 야곱의 형이,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이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고 또 처음 들어보셔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그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이제 피땀 흘리면서 일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장자였는데,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갖고 이제 동생인데 그 에서의 장자의 권한을 대신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걸리게 돼서 형이 너무나 화가 났을 때 에서가 이제 도망치게 되죠. 그때 이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에 드는 이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참고 참으면서 이제 얻게 된 그 아내 라헬의 이 라헬과 낳은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문제는 이제 야곱의 그 먼저 아내가 있었거든요. 첫째 아내인 레아하고 낳은 아들들도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워낙 요셉을 이뻐하다 보니까 그 앞선 아들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결국 요셉은요, 이제 이 형들이요 하도 이제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형들이 그냥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 넘깁니다. 종으로 죽이려다가 팔아 넘기는 이제 이런 험난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대략 이제 내용 아시죠?
요셉은 아버지 몰래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속이고 죽은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 이제 동생을 형들이 애굽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왕 그 바로가 있었잖아요. 그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데 그 장군의 집에 어떻게 머무르게 되면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돼요, 요셉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요셉의 삶이 기가 막힌 처지가 된 거죠.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고 아버지 사랑만 받고 맨날 아버지 이쁨만 받던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이제 요셉이 이르게 됐는데 성경에서 자꾸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찾으셨으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팔려간 상태예요.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형통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굴을 파놓고 죽이려다가 그냥 그 운이 좋게 어떻게 보면 살아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신세였어요. 근데 성경이 자꾸 그 요셉을요 형통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원어의 뜻을 보면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경이 이 종으로 팔려간 신세를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해석이 어떻게 이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 받고 형들이 아무리 시기 질투해도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지켜주고 돌봐주면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야 되잖아요. 형통한 사람이면 애초에 애굽에 팔려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형통이란 말 치면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그 중에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 아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형들에 대한 커다란 배신감과 또 하루아침에 외딴 곳에서 이제 종의 신세가 돼서 이 어려운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좀 뭔가 이상합니다,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읽으신 한번 본문 읽어보실까요?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형통하다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요. 어쩌면 인간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전 제가 생각한 대로 잘, 솔직히 그냥 한번 손 들어 보신다면. 자, 첫 번째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눈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모든 지금 어려움 속에서 다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살면은 고생길이 훤해요.
근데 내가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살면 진짜 호강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행복을 그 물질적인 풍요를 택할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모든 고난의 중심에 서 있는 요셉에게 이래도 이게 형통일까 싶은 또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7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장에 있죠.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더 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인으로부터 한없는 신뢰를 받으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요셉의 삶입니다. 어쨌든 간에 종으로 왔지만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이 섬기던 주인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여인은 용모가 준수하고 성실했던 요셉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요셉을 유혹하고자 했고요. 요셉에게 심지어는 이제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8절 9절인데요. 요셉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셨습니다. 맡아서 잘 관리하라고요. 주인님은 내가 하는 일에 일체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집안 일을 하는 데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이렇게 성심껏 일해 왔습니다만 주인님께서 마나님까지 내게 맡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마나님께서는 주인의 부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마나님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마치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실과의 나무 다 먹되 오로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요셉은 똑같은 비슷한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이 집안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금해야 될 것은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의 범위이며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이 아무리 자신을 신뢰한다 하여도 절대 주인의 아내를 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한 겁니다. 현대어로 39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셉에게 치근댔으나 요셉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또한 그와 단둘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게 종으로 온 것도 지금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그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끊임없는 유혹과 시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형통은요, 유혹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인내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여인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와는 좀 달랐습니다. 모든 인간의 원죄, 그 원죄의 근원이었던 그 대표를 상징하는 아담과는 다릅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요셉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혹은 계속됩니다. 요셉은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으며 심지어는 이제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11절 이하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이를 보려고 보디발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그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뿐이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때다 싶어 이봐요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않겠어요 하면서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자 요셉은 그녀를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쳤다. 너무 급하게 뿌리치고 나오다 보니 그의 겉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그대로 있었다.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도 옷을 그냥 놔둔 채 밖으로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가 분하게 여겨서 자기 집안에 일보는 종들을 부르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이것 좀 봐라. 우리 주인께서 우리 집에다 데려다 놓은 이 히브리 이 녀석이 글쎄 나를 욕보이려고 했단다. 그 녀석이 갑자기 내 방으로 뛰어 들어와서는 나를 덮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내가 비명을 질러댔더니 그 녀석이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갔어. 정신없었던지 이렇게 겉옷까지 벗어놓고 도망쳤어. 요새 이 삼류 드라마 막장 드라마잖아요 이게. 결국 이 일이 터졌습니다. 이 여인의 집요한 시도 끝에요 요셉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 동침을 실패하자 여인은 차라리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면 요셉을 궁지로 빠뜨려서 그를 모략하게 했다는 마음으로 이제 바꾸어 버린 거죠. 여러분 사랑과 집착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최대한 그 사람이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집착하고 소유하려는 사람들은 내가 가질 수 없으면 그 사람을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던 어느 날 여인은 요셉을 강제로 붙잡고 끌어당기자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도망을 친 거잖아요. 결국 이에 격분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요셉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요셉에게 닥친 두 번째 시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하는 요셉은요 어땠을까요? 이야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셨어요. 누가 잘못한 건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연 요셉에게도 그랬을까요? 이렇게 자꾸만 당하기만 하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팔려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서 또 이 여인의 또 누명을 써야 되는 이 신세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39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무척 화가 났다. 이제 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요셉을 믿고 재산까지 맡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였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잡아들여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제 결국은 감옥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이제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지하실이 있구나 뭐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끔 하거든요. 종으로 팔려와서 종의 신세가 됐는데 이제 여기가 끝일 줄 알았는데 결국 들어온 데가 감옥이에요. 형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은요 결국 애굽의 종이 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성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워서 애굽의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이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이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요셉 자신이고요. 이런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요셉에게 성경이 또 뭐라고 하냐 하면요. 39장 21절에서 23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기가 막힌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형통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39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맡긴 일은 간섭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까닭이었다. 이렇게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그가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도록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셨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간 사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사람한테 아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따귀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형통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른 표현 뭐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자로? 네? 방금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사랑이죠. 사랑인데 그 사랑의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막 행복해하지는 않잖아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요, 이 현실 상황에 대해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눈치가 왜 이렇게 없냐?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잖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이 이렇게 감옥까지 갔는데 성경이 눈치 없게 형통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지옥인데 하나님은 그걸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형통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어떻게 요셉의 형편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경은 오로지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계속 깨닫고 느끼는 게 만사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옥에 안 가고, 여러분들이 누명을 안 쓰고, 여러분들이 종으로 안 팔려가고,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이 없어지는 게 성경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는 게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아주 뼈저리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피부로 느낀 적이 언제일까요? 성경은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가는 순간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걸 느끼면 그걸 성경이 형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풍랑 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탑니다. 근데 잠시 후에 풍랑이 막 옵니다. 문제가 뭐냐면 풍랑이 오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풍랑이 오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도 좀 일어나시겠지.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도와주시겠지. 근데 이게 뭡니까? 그냥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가 오락가락하고 지금 넘어갈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서 제자들이 흔들어 깨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뭐하고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무책임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랬냐? 미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일어나시고 갑자기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으면 내가 피곤했나 보다. 야, 미안하다. 잠이 들었네. 그리고 일어나서 빨리 내가 잠재워 줄게.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니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 같이 있잖아, 너희하고. 이 배에 내가 타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너희는 이 배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너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주무신 사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근데 누가 풍랑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곤히 잘 수 있습니까? 무슨 뭐 피곤하거나 무슨 약을 먹지 않는 한은 그렇게 잘 수 없잖아요. 거대한 바람과 매섭게 몰아쳐오는 폭풍 앞에서 잠잠하게 고요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렇게 풍랑 속에서 잠잠하다는 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나누면서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울 수도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 그걸 신뢰하고 인정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걸 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그냥 잠잠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저도 가끔 이제 잠 못 자고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가끔 그런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또 잠을 주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안 사랑하셔서 잠을 안 주시나? 그건 아닐 텐데. 근데 그 뜻의 의미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두렵지 않은 마음 속에 평안하게 곤히 잘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인데요. 예수께서 6월절 축제 동안 예루살렘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신임하지는 않으셨다. 그것은 누가 예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읽은 본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사람한테 막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런 우리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뭔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고 나하고 뜻이 통하는 것 같고 잘해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또 좀 있으면 실망해요. 그랬다가 또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위 배신이라는 걸 당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막 화를 내고 격분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그의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라는 고난 이런 모든 것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실 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요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인데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자신이 예수님을 살려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죄인으로 팔려온 처량한 지경에 놓인 예수님이요. 빌라도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내가 마음대로 해줄 수 있어. 난 그런 권한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그 권한도 너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팔려는 그 마음을 품은 유다에게요.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또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외치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은 인간의 배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배신할 걸 너무 잘 알고 계셨고 또 나를 저주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지하지도 않으세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속된 말로 자신의 등에 칼을 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요, 자신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바다 위에서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과 죽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믿었던 빌라도 앞에서도 이 세상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한다는 거. 근데 믿음은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후회하거나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결국 인간에 의한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적인 사고를 했다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런 걸 3년 동안 제자로 키워갖고 이게 내가 뭔 꼴이람. 저 유다가 나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네. 하나님 사역이고 뭐고 다 관두고 싶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냥 좋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혼을 내고 맨날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저 유다가 결국은 저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태처럼 얽혀서 어떤 문제로부터 계속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냥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이랬어야 됐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순한 어린 양처럼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일어난다는 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 자신을 맡기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실망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도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냥 몸을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믿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람을 형통하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배신을 안 당하고 나한테 늘 칭찬해주고 돈이 항상 끊기지 않고 건강이 늘 보장되고 그런 사람을 형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믿는 사람을 성경이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에 팔려가고 누명을 씌어서 감옥에 갇혔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진짜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오히려 감옥에 가고 팔려갔을 때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배신과 모략과 억울한 고통을 받았던 요셉에게도 나중에 요셉의 모습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자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애굽과 이제 모든 땅에 기근이 오게 돼요. 근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면서 양식을 이렇게 곳간에다가 쌓아두게 돼요. 미리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자신들의 형들이요, 그 양식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결국 애굽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처음에 형들인 걸 알아챘는데 모른 척해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지금 양식을 구하려고 자신 앞에 온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요,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형들을 오히려 안심을 시키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형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7절 8절은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심지어 요셉은요, 자신이 애굽에 팔려오게 한 장본인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근데 여러분, 고통의 순간, 정말 고난의 순간에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부터 형통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은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자체가 형통한 거고요. 자신의 인생은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굉장히 흡사한 상징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십니다. 이건 인간 능력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역의 내용만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 하나씩 더 듣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멈추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해가 뜨는 것도, 지는 것도 다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치지 않은 어떤 일도 이 세상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요셉의 현실처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랬다면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요, 사실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서럽게 웁니다.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때 저쪽에 가서 엄청 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면 누구는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퍽퍽하면 퍽퍽할수록 신앙의 이야기는 어느새 동화 속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어쩌면 신앙은 외로운 길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짖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은 냉혹한 현실이라는 장벽에 서서히 녹아져 버려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가 믿어왔던 믿음은 어느새 무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비극적으로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형통으로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내 삶은 형통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거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즘 제가 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 그 계시록을 나누면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대단한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쓰여졌냐 하면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서 쓴 글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신의 현실 처지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에 요한은 더 집중했기 때문에 이 참혹한 현실의 땅을 향하여 오히려 말씀을 적어 나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좀 더 시간을 드릴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기 식당이나 가정집 가면 하나씩 걸려 있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다른 말로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위대한 비밀이 적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곧 범사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곧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그 벨기에의 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 발음이 좀 어렵죠. 이 작가가 쓴 파랑새라는 소설 잘 아시죠? 동화 같은. 이 희망과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떠난 남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긴 꿈에서 깨어나서 그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파랑새가 바로 자신의 집 세장에 기르고 있었던 비둘기였음을 알게 된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거대한 세상, 그리고 그 여정은 결국 자신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교재였고 가르침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진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던,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치 않는 어떤 현장 속에 있더라도 사실 우리에게 여전히 파랑새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운 설교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 느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내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형통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